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희생제사 드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므로 그 기준을 잘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지, 내가 언제 흥하고 언제 망하는지,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전 지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을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본격적인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해결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문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이 없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쪽으로 나갈 때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해결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렸다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사업과 자녀 양육의 중심과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방향을 맞추십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으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 없는 것이 억울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밀어놓고 자기 탄식만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모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진실하게 경건한 생활에 힘을 써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나시린이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 하나 더 보태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께 아들을 주시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사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 지역의 모든 것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지역의 상가나 학교나 가정 모두 다 우리 때문에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자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나오는 길이 피의 제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고 그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오직 예수, 사실적인 그리스도,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가 아니면 이 땅에 답이 없다는 사실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진단 내리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애타는 소원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며 그리스도만 말하고자 말하고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회 흐름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생제사 드림입니다.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가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제사를 위해 살 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일에 일생을 걸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 중심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중심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 피의 제사, 임마누엘, 성령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모든 천지 만물을 언약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나오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피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무리 상수리 숲을 아래서 단을 쌓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려 한다는 것이 야곱이 받은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이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8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뭐고 전도가 뭐고 세계복음은 뭐냐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어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언약 성취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애굽의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계속 실패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현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성도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사실을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하는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가서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은 누구가 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가에 있습니다. 일단 신분이 바뀌어져야 하고 사망의 권세에 생명의 족보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금 하나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데 모세의 관심이 워낙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감격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알아듣는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도록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했습니다. 애굽의 고난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애굽은 세상과 육신,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불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이 사단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희생 제사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 하나 깨닫도록 43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허락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는 단어를 깨닫기 전에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과 고난이 계속 생깁니다. 깨달으면 끝납니다.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가 바로 메시아 언약,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희생제사, 신약에는 그리스도,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면 일단은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대열이 아닙니다. 아담이 붙잡았던 창세기 3장 15장 언약의 바톤을 시대마다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모르고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바톤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톤이 없이 달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내려주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밖에 있는 사람은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잘 살 수만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없어집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희생제사에 방향 맞출 사람을 지금도 애타는 탄식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남은 자, 구루터기 사상입니다. 흩어진 자, 노예된 자, 포로된 자, 끌려간 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엘리사에게 기도할 때 집 주위에 불말과 불번개를 둘러서 있게 하셨습니다.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언약 있는 사람이 가는 길에 아무것도 장애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십니다.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언약 있는 사람이 언제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맞추면 그 사업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비상 사역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의 언약을 맞추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애굽의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축복만 쫓아가면 기복신앙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복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도와 선교 때문에 부르셨는데 먼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빈손으로 살면 다른 사람께 멸시당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하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의 문을 전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그런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아직 희생제사의 뜻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 우리 관심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잠깐 보류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비밀, 유월절 왜 피 발라야 하는지, 왜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 왜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지 깨닫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리라. 기적의 시간표입니다. 언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된 곳에 기적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희생제사의 단어를 깨닫는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오직 예수를 말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제사라는 답을 얻으니까 모세의 나이 80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희생제사를 위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의 많은 실패와 시련과 상처, 갈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애타는 탄식과 소원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희생제사라는 언약 가운데 세계복음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희생제사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위해 전도자의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중심으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 7일 주일부터 저희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아침 9시 예배와 12시 예배를 11시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도록 9시와 11시에 나오셔서 예배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순서들은 다 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한번 예배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받은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이 참사랑교회 때문에 많은 축복받고 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더더욱 축복하셔서 저희들 그리스도를 늘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챙기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성경 말씀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삶의 현장 속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는 참사랑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